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의 출발이 토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는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유대교 내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율법이 끝난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끝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참고로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 기능 자체가 구속사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어떤 본래적인 그 근본적인 제한과 한계가 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45분을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좀 직접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24절이 죄송합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4절 보시면 우리가 율법에 그러면 원래 기능이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개혁신학이라든지 보수 신학에서 소위 말하는 몽학 선생의 그 역할을 율법에다가 부여합니다. 이제 그 구절이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 3장 24절이거든요. 제가 옛날 개혁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한 이 파이다 고고스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논의를 해왔던 단어예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다 고고스는 선생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얘기할 때 언뜻 들으면 이제 스승과 아버지를 부모를 비교하면서 스승의 어떤 위치를 약간 좀 낮춰 얘기하는 듯한데 그때 단어도 이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부모는 동격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을 가르쳤던 바울이 나중에 말씀을 다시 말씀을 다시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서 미혹당했을 때 말씀을 다시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이거는 디모데와 디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의 종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실질적인 어떤 나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부모를 동격으로 봅니다. 이 스승이라고 말해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이제 파이다 고고스인데 이 단어는 우리 페다고지 뭐 이렇게 어린아이 가리키는 유아교육이 있잖아요. 그 단어와 연모하고도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 이 어린아이를 감독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보호한다거나 가디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한다거나 보호한다거나 지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감독한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시정을 하는 일종의 부정적인 역할이 큽니다. 이거는 그 바울 당시에 선생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노예 중에서 주인의 아들이 아직 성장하기 전에까지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종속되죠.
이게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면 이제 이 법적 권한이 이제 완전히 온전히 그 아들에게 주어지면 이 유아 감독자는 이제 그 역할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유아 감독자는 아이를 학교의 선생에게까지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인도하거나 평상시에 그 아이를 감독하는 선생의 역할은 따로 있고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일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파이다 고고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이것을 선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옛날 성경은 이제 몽학 선생 또는 이제 초등 교사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선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본문에서 보면 그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고 계시달 때까지 갇혔다. 요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려는 그림이에요. 율법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매고 가두었다. 요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율법과 어떤 이미지를 연관시키려고 하냐면 매고 가두는 이미지. 선생의 교육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본문을 보고 어렵게 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분위기, 그림 이것을 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의 그림은 율법과 이 매고 가두는 데에 대한 이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이다 고고스가 원래 그래요. 선생이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의 역할보다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 아래 들어가서 감시를 받는다. 요 내용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좀 탐탁치 않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도한다라는 그 단어는 본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의역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또는 그리스도까지 몽학 선생, 다르게 번역하겠습니다. 유아 감독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본문은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때까지 유아 감독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요.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일단 언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자, 어, 그, 그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실 때에는 율법은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 천천히 보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하지도 빼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의로움 또는 구원의 관계에서 율법이 근본적으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서신인데 특히 3장에서 율법에 대한 구속사적인 역할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처음 제시하는 핵심이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언약에 근본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에 그런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요 인하여라는 단어가 카린이라는 일종의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카리스마. 여기와 연관되는 단어인데요. 일종의 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뒤에, 단어 뒤에 오는데, 이렇게 전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뒤에 오면 후치사가 되겠죠. 요 단어는 카리스마와 연결될 때처럼 그 뜻이 원래 위하여입니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영어로 번역할 때는 for로 번역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영어의 for도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for you 하면 당신을 위하여. 그래서 이 for가 영어로도 목적도 되지만 이유도 되죠. 너를 위하여 왔으니까 너 때문에 온 거죠. 여기서 이 범법함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개혁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 원래 의도는 범법함을 위하여입니다. 어쨌든 위하여든 인하여든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 때문에 그것과 관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것은 요 말은 로마서에 보면 7장에서 좀 더 확대돼서 설명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고 설명되는데 전반부에는 계명이 뭐냐? 탐심을 만들어내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그러나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여서 탐심을 만들었다. 이게 카테르 가조마이가 이게 만들다, 산출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놀래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험 성적표와 같다. 영적인 거울과 같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몽학선생적으로 배웠는데,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범죄를 만든다, 촉발한다. 범법이죠. 위반. 예, 위반을 촉발한다. 이건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을 문자적으로는 위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에 손을 빌어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여기서 이 구절이 어렵지만 다 거의 일치하는 해석은 중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중개자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약속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었다. 직접 주지 않았다. 뭐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천사는 안겔로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천사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마치 천사하니까 영적 존재, 인간과 구별되는 어떠한 신령한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오해되기 쉬운데요. 원래 이 천사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영적 존재인 소위 말하는 천사도 메신저의 한 부류가 되고요. 사람들도 메신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죠. 이게 전달자라는 이 단어 원래 전달자라는 단어의 뜻이 천사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것을 전달자, 메신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는 바가 뭐냐면 율법은 메신저를 통해서 중보자의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중보의 손을 빌어서 직접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과 달리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중간 어떤 전달자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약속과 구분해서 지금 일종의 쉽게 말하면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정체를. 그러면서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그럴 수 없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여기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지키면 구원을 주지만 의를 주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전체 내용에서 뭘 말하냐면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 인간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를 통해서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도리어 뒤에 구원 역사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악역을 담당합니다. 범법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담당하는 약속은 직접 주시지만 범법함을 촉발하는 이 율법을 전달자의 손을 빌어서 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22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문 전체가 뭘 말하냐면 약속과 율법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위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오시기까지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인데, 이게 아크리, 전치사가 아크리입니다. 그러니까 언틸이에요. 언틸. 어디까지. 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요 기간 때까지 범법함을 촉발하도록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주어진 것으로서 이 율법의 이 기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고 갇혔다. 아까 23절에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죄 아래 가두었다. 어떻게? 율법이 범법함을 촉발하도록 만듦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 속에서 죄 매고 가둔다라는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거의 다 얘기하는 바고요. 그런 가운데서 24절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 믿음이 오기 전에, 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메고 가두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까지, 여기서 전치사 에이스는 안으로도 가능하지만 까지라는 언틸의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에이스 전치사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 의해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그 이제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몽학선생적인 기능, 율법에 원래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루터적이죠. 우리를 율법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곤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다. 영적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도함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고 선생이라는 뜻도 없고 유아 감독자가 돼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있을 때까지. 종입니다. 종. 자유자의 아들이지만 종과 방불한 우리가 어릴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매고 가뒀다. 감독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오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고 믿음이 오면 이제는 그 매고 가둔 데서 풀려나서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은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하는 해석이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문법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없는 구절, 그 다음에 전치사의 활용, 그 다음에 몽학선생이라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파이다고고스의 사실 사회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은 지키면 의를 가져다 주는데 못 지킬 수 있도록 워낙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고
죄를 점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율법의 가장 중심된 구속 역사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질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율법의 정체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거 제가 오늘 시간상 안 하겠는데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을 합니다. 그거를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켜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거는 마가가 평가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복음서의 기록자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여전히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평가해요. 그건 제가 따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메커니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이런 표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무책임한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동안 율법의 열심으로는 다른 모든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율법을 반대하는 스테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그가 율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적으로 내가 율법의 의로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할수록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양심이 로버스 칸션스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뿌듯했다. 이렇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로마서 7장은 다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교에 있을 때의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쨌든 바울조차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는 역할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떠나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추구했던 그가 율법을 통해서 교훈된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항하고 그리스도로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율법의 몽학선생적인 기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그때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율법을 잘못 추구했구나. 몰랐구나.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그렇다고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면 이 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기능은 원래 어떻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순기능을 한다.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율법을 먼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비 고사를 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본고사로 넘어가는 예비고사의 형태로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로서 율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모든 이방 교회에서 바울은 율법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 교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체험하지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몽학 선생의 기능을 체험한 적도 없고, 자기가 수많은 이방 교회 전도할 때도 율법을 미리 제시해서 몽학 선생적인 기능으로 활용한 적도 없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도 체험하지 못한 몽학 선생의 기능을 지금 이제 와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도대체 신학적으로 원래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고 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본인은 왜 이 기능을 체험한 적도 없고 이 기능을 자기의 선교에 있어서 적용한 적이 없는가? 이걸 답해야 돼요. 이 말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신학을 전개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본문에 제가 여러분 좀 얘기했듯이 본문을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시간상 못 봤고요. 본문의 이 문맥이 율법이 약속과 전혀 다른 루트를 타고 있고, 이 율법은 오히려 430년 뒤에 다른 어떤 기능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약속이라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순기능보다는 뭔가 범법함을 위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과 달리 뒤늦게 주어졌고, 중보의 손을 빌어 주어졌고, 그 기능이 무엇이든 간에 메고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고 가두었다는 기능과 선생의 기능은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선생의 기능으로 말하려고 했다면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해석과 복음주의 신학에서 잘못된 전통 속에서 오해된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결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전도 실천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 신학적인 그 설명 속에서 율법의 기능을 몽학 선생의 기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몽학 선생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두는 기능을 했다. 중보자의 전달자의 손을 통해서 범법함을 촉발했다. 이것이 율법의 놀라운 실체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정도로 일단 그 운을 띄우고요. 제가 조금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율법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율법 신학을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율법 신학을 말할 때 율법을 초항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객체화시켜요. 율법을 코드화시킵니다. 율법이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말하는 형법, 민법과 같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객체와 대상화된 조문을 시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파이다고고스, 우리를 메고 가두는 person, 인격으로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갈라디아 후반에 가면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제시합니다. 역시 우리가 어릴 때는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었다. 공통된 개념은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는 율법의 객체화, 내가 주체가 되고 객체와 대상화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체가 되고 내가 오히려 객체와 물화, 대상화돼서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거는 갈라디아서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도 나타나요. 로마 7장에 보면 두 율법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육신에 속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사로잡아 오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의 싸움 속에서 나는 오히려 물화 또는 객체화, 대상화 또는 전리품화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내가 율법을, 이거 지금 갈라디아 3장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갈라디아 3장을 한 번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한 번을 다 하면 다시 율법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점만 말하면요. 바울 서신에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율법이 인격화돼서 나를 요구하고 지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해할 때 바울이 생각한 율법의 구도와 율법의 본질과 본성과 인격성 속에서 바울의 말을 읽지 않으면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바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방식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주체가 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서 그리스도께로 자기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향들은 전부 다 바울 사고를 역행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요. 그래서 율법이 인격이다.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율법의 인격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종살이 했는데 율법의 완성이시자 율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율법이 둘이라는 건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 7장에 보면 율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다음에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요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의 기능이다. 역할이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그렇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추구했을 때 율법이 그런 식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죄의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율법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을 제가 미리 당겨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 있는 두 개의 나무와 관계된 계명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고 로마서 7장의 주석의 결과입니다. 로마 7장에 보면 그 주석이 나와요. 제가 좀 일단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율법이 두 개인데요. 구속 역사에서 이 두 개와 관계된 개념을 하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이해할 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라는 것이 있으면 이 의를 얻으면 곧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의는 곧 구원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근데 이 의를 이 하나밖에 없는 의를 얻는 길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라는 개념은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좀 10분 늦었으니까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국에 가면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마리화나를 대마초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의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길티가 아니에요. 이노선트거든요. 그러니까 righteous는 있어요. 이거 법률이 보장하는 바죠. 적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은요,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요건이 성취됐을 때의, 법률적인 요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법률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법률이 없이는 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의라는 것은 법률마다 정해져요. 이 말이 제가 지금 뭐 법률, 뭐 변호사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의라는 개념이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건성 또는 공로, 의, 선함, 도덕성, 윤리적 탁월함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여기서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뭐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보시고 가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요. 제가 학생들을 다 싫어하지 않고 좋은 학생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많은 분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혼동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저희의 말하는 바는 다 지키되 저희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원래 세례는 기원이 기독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부터 있었죠. 원래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세례는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원래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씻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좀 변화를 주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좀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몸을 씻고 유대교에 들어올 때 받았던 자기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본 개념은 자기들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율법을 지켰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고요.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의를 줍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쳤고 보장하고 약속하고 추구하고 독려했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개인적인 도덕적 뛰어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 이 표현을 세례 요한이 그럼 천국 가면 제일 뭐 꼴등이냐, 시다발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 이건 구속사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인격적, 도덕적, 그의 사람의 그의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서의 그의 위치와 사역을 평가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누구의 의? 바리새인의 서기관 누구? 어떤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0명, 20명, 100명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의 의를 얘기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조사 타스크예요. 이건 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이 줄 것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의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하고 제공하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의는 모세 율법이 주는 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이 모세가 약속하는 모세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의보다 더 낫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구속 역사에서 모세 율법이 주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반드시 더 나은 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잘 이해하고 있죠. 옛 언약과 옛 것들은 폐해져가고 무익하고 낡아지고 언제든지 유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 바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면 그 안에 무법이 아니라 옛 법과 새 법이 있습니다. 옛 법과 새 법은 다 이해하세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옛 법과 새 법은 그 법이 주는 옛 의와 새 의를 필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두 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율법의 영원성을 말하는 수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어떤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냐고 세례 요한이 묻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냐고 묻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정작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은 죄송합니다. 그 받아보니까 말이 꼬였네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엘리야라 하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주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엘리야의 원형은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형적으로 예표했던 엘리야는 승천했던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했던 엘리야가 보여주는 바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았지만 진짜 엘리야인 예수님 앞에서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변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도 메시아가 오면 율법이 사라진다는 개념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던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칭 신천지가 말하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 이거는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나카펠라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늘과 땅도 이미 온전하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러니까 천지가 사라집니다. 새롭게. 이것은 필연적으로 율법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표현 자체는 모세 율법의 영원함이 아니라 놀라운 이 세상이 바뀌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처럼 구속 역사의 진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발생했을 때 율법이 바뀐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율법은 필연적으로 새 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관계된 의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원래 30분 일찍 시작한 거는 저한테 조금 더 주시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원래 45분, 뭐 30분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50분이니까 10분만 더 하고 8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는 율법을 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율법에 해석된 판례집이 아니라 새로운 법전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성하러 왔다. 이 완성하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율법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필연적으로 구약의 모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모세 율법이 지켜질 때 주의를 줍니다. 그 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이 완전한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저는 완벽하게 지켰어요. 형법에 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형법이 말하는 바 발각되지 않은 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살인한 적 없고요. 형법에 있어서는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완벽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는 제가 형법의 의의를 형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이 완벽한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완벽한 의의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 율법이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신학과 바울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전달자를 통해서 범법함을 촉발해내는데 이건 뒤에가 설명하기로 하고 율법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다는 말 자체가 뭐다?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이 주는 의가 뭐다? 완성되지 않은 의라는 걸 말해요. 사실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까지 얘기하는 것이 동의가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말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동의됐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거 있죠. 율법을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이케이온 또는 스토이케이아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의 기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용어는 틀린 거고요. 기초 것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라는 거예요. 스토이케라는 말은 스토이케어 일렬로 걷는다 해서 행성이나 알파벳 ABC를 얘기하는 건데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냐? 기초가 있으면 고등학문이 있는 거예요. 고등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 있는 거죠. 기초가 있으면 성취가 있죠.
사랑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인 플레로마,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많은 분들이 이것도 오해하는데요.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의 완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미완성 제품이고 이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서 완성된 새 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품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 자체가 스토이케이하고 플레로마 자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모세 율법이 사랑이라는 고등법에 의해서 비교할 때 기초법이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 가져다주는 의 자체가 완성된 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 제가 얘기한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율법이 두 개다. 율법이 주는 의가 비교된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중요하니까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중요 구절인데 이 앞에 9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쫓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나은 위치에 있었죠. 의의 법을 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어스메트릭 비대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방인들은 어쨌든 간에 의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의 법, 원래 율법도 의의를 줍니다. 의의 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면 율법이 약속한 의의를 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뭘 도둑놈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니 이놈이 도둑놈인 줄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 아들내미였어요. 내가 아들내미를 잘못 본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 의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의의는 얻었는데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인격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율법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마음에 있어야 될 마음의 법. 이게 우리 잘 아시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넌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를 마음의 법으로 제시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법도 또 동시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의의 법이라고 의를 준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모세 율법을 열심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의에 이르렀어요. 실제 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작 이르러야 될 율법에 진짜 율법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율법의 인격성, 율법의 모학선신적인 기능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했고 성경에서 율법이 완성을 얘기하고 율법을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은 두 의를 얘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두 나무와 관계된 계명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즉 바울이 두 개의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선악나무와 연결된 계명과 생명나무와 연결된 계명으로 예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을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쫓아간 율법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생명나무와 관계된 법이 아니라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나무와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요 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두 나무와 연결된 두 계명이 모세를 통해, 모세가 전달자입니다. 모세를 통해, 제가 오늘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몇 개를 더 못했는데요. 모세의 전달자를 통해서 모세가 나중에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여호수아 때에 세겜에 가서 언약을 다시 세겜에 가서 다시 확고하게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그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발산에서는 저주와 관계된 12개의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보다 확대된 겁니다. 시내산 언약보다 세겜 언약이 사실은 뒤의 것이에요. 더 확대된 것이고 더 뒤에 발전된 개념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그리심산의 계명이 빠져 있어요. 복을 겨냥하고 예상하는 계명이 빠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복과 화는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냥 복과 화가 주어지지 않고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에 따른 복과 화가 주어집니다. 즉 모세의 세겜 언약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면 세겜 언약에서는 에발산의 저주는 일종의 위협은 존재하는데 그리심산의 복을 가져다 줄 복이 부재합니다. 이게 신명기 신학의 오랜 숙제예요. 도대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서 왜 신명기 저기 뭡니까 그 세겜 언약에서의 그리심산에 이 복을 가져다주는 율법이 부재하느냐? 요것이 신명기의 오랜 숙제였는데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의 복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볼 때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의 사랑나무 계명과 생명나무 계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그 계명에서 멀어져 있는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모습이 유대인의 시내산 이후의 모습 속에도 반복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이 저주를 줄 수 있는 위협은 갖고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심산의 조항이 빠져 있으므로 완성되지 못한 율법인데 모세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복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계명을 새롭게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려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그림을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림을 막 마구잡이로 막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사실은 뭐 1시간 만에 뭐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으니까 뭐제 잘못인지 여러분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분 늦게 시작해서 한 50분 만에 제가 그림은 55분 만에 그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하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네.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노트가 없고 강의안이 없는데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목사님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질문들 하시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 법을 행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 믿음이 왔다. 예수가 왔다. 그래서 이제 법을 그동안에 법을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냐 이런 관점에서 늘 논의가 됐기 때문에 믿음권이냐 행위권이냐 이상한 그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의 반대 개념이 됐어요. 원래는 믿음이 법의 반대 개념, 법의 대비 개념인데 반대도 아니죠. 그래서 권영정 교수의 행위로의 구원 이렇게 보면 구원의 행위가 필요한데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충돌한다. 이걸 권영정 교사 고민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강의하신 법이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법이 행위 문제가 아니다. 그거 같은데요. 예, 근데 질문해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그전에 이제 저랑 또 공부를 몇 번 하셔서 이해가 좀 더 좀 명확하시라고 보고요. 다만 목사님의 견해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동의하고 그 전적으로 그 기본 의지의 취지에 저도 같이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신약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새 언약이잖아요. 새 계약인데 여기에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무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새 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과 이 믿음은 원래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즉 무슨 법으로냐 할 때 그게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어쨌든 신약에도 새 언약에도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언약 개념이 전혀 죄송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지킬 수 없으니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안 되니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는 일단 배제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이해의 틀을 가지다 보니까 새 언약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법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이 언약 구도에는 새 법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과 법의 대조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계명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도 새 법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식과 같은 얘기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참 우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예. 저는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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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목사님. 예. 예. 네. 전에도 들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딱 한 가지가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율법이 계명이 함심을 이루었다. 예. 네,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그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한데요. 제가 항상 고민하다 보면 바울이 창세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에도 창세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용어를 많이 가져오는데 그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를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 제가 오늘 시간상 못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율법이 뭐냐고 말할 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하와가 했던 그 답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묻잖아요. 먹지 말라 하냐니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했다. 요거는 아담이 하와에게 준 해석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그 하와가 있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있을 때 남자에서 하와를 만들고 선악나무의 계명을 주고 생명나무의 계명을 주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신 이유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남편의 법을 얘기하면 그 비유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를 통해서 받아요. 시내산에서의 계명도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결혼법이고 그게 결혼식이고 결혼법이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과 시내산이 똑같은 위치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남편인 아내인 하와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편의 그 법을 모세를 통해 받습니다. 이제 새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받는 걸 비교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자, 선악나무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와에게는 남편을 통해 주어지죠. 남편의 법입니다. 그런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어라는 그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만
결과를 통해 볼 때, 특히 아담이 아닌 하와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로마서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고, 내가 누구냐 얘기할 때 뭐 아담이냐, 뭐 바울이냐, 유대인이냐, 하와예요, 하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핀트를 놓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려는 바는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자, 남편으로부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제 묻죠. 너 이거 먹지 말라냐? 그러니까 아니다.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을 속이죠. 계명으로 속입니다. 아니, 너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뭐 그걸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거 탐심입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에피시미아라든지 플레오넥시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창세기에서 가졌던 그 눈으로 보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다, 이 목구멍이다, 열린 무덤이다, 요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탐심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탐심을 만들어내게 됐죠. 누구를 통해? 죄를 통해, 사단을 통해. 죄가 계명을 통해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메커니즘이에요. 요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그게 설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탐심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 계명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탐심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탐심을 촉발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이건 긴 거지만, 제가 항상 말하려는 바는 창세기의 그 의도를 보면 바울이 왜 그런 용어를 썼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탐심을 만들었다, 이건 뭐 신성모독적인 얘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에서는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탐심과 죽음이 촉발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틀리다고 말하면, 아담이 원래부터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탐심을 먹지 말라는 계명이 왔을 때 몽학선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걸 따먹을 수 없다, 우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견해서 선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악나무 계명을 사단이 얘기하기 전에 탐심이 원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게 이미 원죄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어려워서 안 지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자기에게 탐심을 촉발했다고 실제로 말합니다. 구속 역사에서. 그것을 바울이 가져와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7장을 미리 간결하게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범법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게 율법의 실체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네, 일단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율법이 범법케 한다, 이런 내용을 실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사실은요, 아까 그 전달자를 통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전달자를 통해 주어졌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율법을 하와가 했던 말,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요 표현들이 창세기에서 하와가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은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것을 해석해 준 겁니다. 원래 신명기라는 게 모세가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세 편의 설교로 해석해 준 게 신명기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고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주석해 놓은 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것은 탐심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서 붙잡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잡고 먹는다는 게 70개의 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면 갈라디아서, 아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해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그러죠. 그때 그 선악
뭡니까? 그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하와가 붙잡지도 말라는 것을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처럼 선악과는 결과예요. 그 열매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돈에 대한 사랑, 탐심이 있더라. 그 탐심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런 표현이 지금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는 선악나무를 취해서 따먹었는데 너희는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바울 서신에는 창세기를 배경하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구절들을 전부 다 제 이야기로 그냥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할 수는, 이게 제가 문자로 정리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막 읽어 나가면 좀 정신이 없으시고 제 얘기를 그냥 들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제가 얘기한 그 범법함을 위했다, 그 다음에 중보자를 통해 주어졌다, 남편의 법이다, 탐심이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져야 제 이야기의 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율법이 미완성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뭘 완성했느냐? 율법은 지켜져도 생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명이 줄 수 있는 법을 채움으로, 플레로예요. 채움으로 그 율법이 완성됩니다.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보여주듯이, 그 에발산과 그림산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생명나무와 그 법이 없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제가 그 갈라디아 3장 할 때 했습니다. 지키면 저주 아래,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지켜도 생명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선악나무를, 이거 이제 좀 어려운데, 선악나무 계명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일부러 그걸 구분해 놨어요. 이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먹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아요. 이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모세와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롭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대단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좀 도발적일 수 있죠. 율법이 이렇게 범법함을 만든다. 그거는 근데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니까 그건 뭐 저한테 이렇게 원망하시면 안 되고, 뭐 원망 안 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막 1시간 남짓 이렇게 설명하러 가는 것이 제가 막 정신이 없게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좀 예, 죄송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으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해지는 게, 그 언약에 대한 언약의, 소위 말해서 이제 언약 신학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큰 이제 문제가 없이 좀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 되게 좀 분명해졌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언약이 작동하려면은 거기 이제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 구민도 좋고 어쨌든 이제 그 계명이 좋은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생명을 주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어떤 그런 계명, 그 뭐 율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명이나 하나 뭐 율법이나 하나 뭐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이죠. 예. 예, 그리스도의 법, 이제 또 믿음의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저는 이제 용어상으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걸 왜냐하니까 그게 작동하는 하나의 그 원리라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 송 교수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그런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이해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율법과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법과 어떤 뭐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율법과 그저 뭐 쉽게 얘기하면 옛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옛 율법과 새 율법, 그다음에 예. 율법과 믿음의 법,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훨씬 이해하기 좋겠다. 저는 고렇게 좀 정리를 하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그걸 갖다가 또 오해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우리를 굴레 씌우는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인제 이해하려고 하는 좀 그런 좀 오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예. 좀 생각은 들거든요. 예. 고거 그런데 제가 제가 볼 좀 때 예. 이제 권영익 교수도 이야기하는 거 뭐 제가 나름대로 전적으로 내가 이제 찬성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저도 인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그 법과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옛 율법과 새 율법, 그러니까 인제 그냥 전통적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그 믿음의 법, 그 인제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인제 그런 하나의 그 작동 원리라 해야 되겠나? 그것이 인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법을 또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걸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옛 율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법을,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어떤 그런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 이해가 이제 송 교수 이야기한 거하고 좀 이렇게 예. 맞아떨어지는지 안 예, 저는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다만 제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목사고 신학자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 이제 전통적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도 생명을 마구잡이로 주고 벌을 마구잡이로 줄 수는 없어요.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은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줄 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에 위반될 때 저주와 사망이 나와요. 복도 생명도 생명나무를 먹으라라는 계명과 실천이 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는 생명 자체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뭐 믿음의 원리, 제가 충분히 이제 우 목사님의 생각과 그 당시 강조, 목회적인 강조, 삶을 알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설명을 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법률이 없는 생명 자체가 성경에 이 개념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사랑의 굴레를 얘기하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빚진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빚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위반에서 나오는데 사랑도 우리가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종노릇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노릇, 율법에 의해서 죄에게 매고 갇혔는데 이제는 의의 종노릇을 하죠.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종노릇과 억압이라는 것, 율법의 아래에 놓이는 것은 계속해서 여전합니다. 우리가 주인 바꾸기라 하잖아요. 죄의 종노릇 했느냐, 의의 종노릇 했느냐, 사단에 말려 있었느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다음에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느냐, 생명과 사랑의 법의 종로로 타느냐. 이건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이 개념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없다, 무법하다 말하는 것은 복음서적이지도 않고 바울적이지도 않고 성경신학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다 율법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원리라고 해석이 돼요. 믿음의 법하니까 자꾸 원리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 그리고 법률의 형태인 율법 아래 그것을 수식어가 붙죠. 자유케 하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법. 이거 수식어가 붙습니다. 앞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 다음에 뒤에는 자유케 하는 법, 온전한 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언약 개념에서 정확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있으면 마치 믿음의 원리만 따라가면 법률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이 없이는 생명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저주의 가능성은 있어요. 저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나오는 의도 부재하고 법률적인 결과인 생명과 복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 구조를 따라 이해하고 설명해야 돼요. 결과는 맞아요. 우 목사님 말씀하신 결과는 동의되고 맞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죄를 촉발했다고도 말하고 여전히 언약 관계 내에서 새 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게요. 구약에도 성전이 있죠. 신약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지 않아요. 새 성전이에요. 구약에도 제사가 있고 신약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법이 있고 신약에도 법이 있어요. 구약에도 핏부림이 있고 신약에도 핏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실체가 옵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믿음으로 대치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원리를 가진 새로운 법률 형태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전히 법률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 성취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생명은 없는 그 겁니다. 송 교수님의 상당히 독특한 그 주장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보면 저는 독특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야기한 걸 이제 더 명확하게 이제 송 교수가 이제 설명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뭐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신학에까지 그러니까 그 새언약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이걸 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내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 분명히 새언약이라고 성경도 구약에서도 또 이미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 신학이라는 이런 틀에서 보면 그게 어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니다. 당연한 개념이에요. 당연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언약하고 법은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 목사님 말씀해 이성호 주시죠. 목사님 그 언약의 개념은요. 언약은 약속과 달리 그러니까 디아데케는 에판겔리온과 달리 약속과 달리 말은 우리나라 말의 언약 말로 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계약이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저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죠, 계약. 예, 예. 원래 계약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없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뭐 음료수를 얻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 행해야 될 요구사항, 그걸 법률 형태로 말합니다. 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에는 약속도 들어가 있고 법률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건 최초에 아담 언약이라는 것이 타락 전 언약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타락 후하고 좀 다르지만 아담에게도 법률적인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요구를 통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주어져요. 이거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항상 쌍방적인 요구와 순종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핵심은 네. 예, 핵심은 오늘날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결론이 그거예요. 믿으면 솔직히 뭐 우리가 행위로 안 되고 율법도 못 지켰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되고 공로로 안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율법을 대체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엄격히 말해서 삶의 어떤 행위가 없어도 뭐 구원은 상관이 없고 무엇과 상급과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도를 뒤집어 엎는 반역입니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이신공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밥을 늦게 먹었더니 솔직히 좀 졸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 당돌한 게 아니라 제 신앙 양심으로 바울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날 말도 한다. 여성 차별이나 그 권세에 복종하라든지 시발주는 예수님도 정말 잘못 짚었다. 열광주의로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바울도 그 종말이 그처럼 말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고 거기 바울이 그 여성 차별하면서 여자가 먼저 열매를 따먹었다느니 아까 말대로 선악간이 생명나무니 그거 문자적으로 안 믿거든요. 지난번에 진화론 공부했지만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화한 것도 아니고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명받아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 이야기인데 그 안에 도덕적 영적 교훈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창세기를 그대로 바울이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잘못 생각한 거죠. 바울도 지금 틀린 거죠. 근데 바울의 근거에서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근거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틀렸다고는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근데 바울교가 아니고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바울의 근거에서 기독교 복음의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맞나? 하여튼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 아담 유형론도 안 나오고 바울 타락 원죄론 뱀 이야기도 안 나오고 예수님은 그렇게 교리적이진 않았죠. 물론 바울과 예수의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이 자유니까요. 교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바울이 말이 허무맹랑하고 바울도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헛소리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저의 지성이고 또 교수님 지성은 지성대로 판단하시고 예, 제가 학교 안에 있었으면 이런 소리 하기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했어요. 하다가 많이 비난받고 막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단의 경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단 심판은 안 받았는데 적어도 성서관 계시관에 있어서 적어도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풀듯이 또 새로운 구원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푸는 게 맞나? 바울의 제한된 지식으로 물론 우리가 바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감이나 도덕적 구원의 도리를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런데 참말이야.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율법으로 완전했다. 그런데 왜 율법에서 바울은 하나도 탐심을 얻지 못하고 그는 율법에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는 율법에 전혀 안 넘어갔나요? 율법은 굉장히 인간의 탐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아주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율법에 완전하면서 율법을 아무런 탐심을 안 받았어요? 율법의 그 힘에서 그는 무슨 힘으로 이겼어요? 그것도 좀 율법이 아까 말대로 멍 같은 생이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없다. 율법 때문에 결국 탐심이 들어왔다는데 왜 바울은 그 많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도 탐심을 안 느끼고 지 스스로 완벽하다고 그렇게 자만했나요? 교수님, 그 질문이 되나요? 네. 네. 저는 신앙의 양심과 학자적 자기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입을 막을 수는 없죠. 그거는 그리고 제가 창세기의 그 사건이 실제로 어떤 과일의 형태로 먹었느냐 나는 그렇다고 믿지만 그것을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것을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느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르게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런 근거 위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지 않으면 바울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 방식과 토대 신학 위에서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좀 더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나무를 진짜 있었느냐, 먹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옥신각신할 마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제가 신앙적인 교조적으로 형벌을 내린다,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겠죠. 저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이제 유대인의 사도들도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럼 베드로의 복음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는 온전한가 얘기한다면 이 텍스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답변할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근데 바울의 저는 이제 논리 안에서 내적인 논리를 치밀하게 추구하는 건 제가 존중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 진위를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으나, 예, 바울의 기독교의 복음이나 구원을 바울의 가르침 위에 세우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울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그런 문제는 좀 그만하고요. 예, 예. 제 입장이 그렇다는 거, 아까 말대로 율법을 탐심을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그 많은 율법에서 탐심을 왜 안 느끼고 완전했나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좀 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음. 율법의 개인적인 어떤 그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내가 경험했느냐가 아니고, 바울의 원래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을,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식인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한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정말 그 고륙에 대한 처절한 구원에 대한 애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예수가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진다 해도 왜 구원을 줄 수 없는지를 구속사에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설득이 되지 않죠. 왜? 나는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구속 역사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요, 일단 시작은 텍스트에 제가 설명한 본문에 대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설명한 본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다른 게 많이 나오는, 수업 때도 제가 늘 말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옛날 그 과거 시제에서 현대 시제로 넘어오면서 계명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계명과 과거의 사건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창세기에서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과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 역사에서 율법의 위치와,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법을 주셨고 어떤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건데 그의 말을 드러냈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는 율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학교에 대기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는 새로운 모세로 등장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고 완성하러 오신 그의 말씀이 생명의 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율법에서 생명의 가능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법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저는 모든 성경 구절에 깔끔하고 완벽한 답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을 가지고 있고 제 나름대로 만족할 답을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 답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한 답은 아니겠죠. 아니,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유대인을 비교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그 구원관을 비판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바울도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을 때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켰다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원을 못 주니까 그리스도의 법, 율법부터 자유한 그 참된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은 천재 탐심을 위하여 주어졌는데 그 탐심에 자기는 안 걸어가고 어떻게 율법의 그 기능인 탐심의 기능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유대인일 때도 어떻게 완전한 율법을 성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런 얘기 안 제가 하죠, 바울이. 송 교수를 먼저 변호 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송 교수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또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일찌감치 들었고, 지난번에도 또 우리 주모임에서도 듣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돼요.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송 교수의 어떤 그 입장, 그런 견해, 해석, 이거 저는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쉽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진경 교수님은 바울도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송 교수가 설명하는 전반적인 이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의미가 전혀 그렇게 이제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이게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잘 해석이 되고 이해가 이제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느낌보다도 주석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한 걸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그렇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에덴동산의 그 사건 이게 역사적인 아니냐?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해석 이런 것도 그럼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기록할 때 신학적인 어떤 그 전제 가운데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신화적이든 역사적이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것이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하더라도 그걸 신학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쭉 쓰는 것다가 이렇게 쭉 연결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다 연결해 봤을 때 그게 진짜 오히려 설명이 아주 잘 되는, 잘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하면 저는 그 주석이 올바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이제 송 교수가 이야기한 그 언약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하니까 뭔가 이게 좀 뚫리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우 목사님이 대신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 정리가 되셨으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울의 바깥에서 바울이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논리는 여기서 우리가 논하지 말되 바울의 내적인 그 설명을 철저히 얘기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중하면서 어째 바울은 유대인이었을 때 자꾸 유대인이 율법에서 구원이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을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가 과거에 유대인이었을 때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율법에 탐심을 일으키는 아주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존재인데 바울은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율법으로도 탐심을 받아서 죄를 안 지었느냐. 바울의 내적인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지는 않을 교수님 그렇지는 않을 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송 교수님이 혹시 성경 안에 없으면 말씀 못 하시겠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수사법으로 그렇게 이제 지나온 건 내가 다 지켰는데 새로 나왔다. 어떤 수사법적으로 말한 거지. 절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라고 율법에 생각되네요. 흠도 없고 자기는 완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백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 그 목사님 죄송하지 아시지 마시고 아니, 교수님 제가 질문하셨으니까 보통 대신 저기 본인 저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네, 송 교수님께 답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왜 자꾸 목사님이 제가 하여튼 바울의 논리상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바울의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어떻게 드릴게요. 바울은 율법의 탐심에서 안 넘어가고 완전할 수 있었느냐. 그 바울 자체 논리로도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지금 제가 교수님이 목사님 좀 나서지 마시고 네. 우 목사님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답을 듣고 싶 예, 제가 항상 모든 이게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답을 완벽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늘 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텍스트가 일단 우리는 텍스트 해석이니까 텍스트가 옳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그 행동산의 역사성이나 실제로 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부인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구도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또 텍스트가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서 바울의 그림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 나오는 그 데이터의 최종 본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주석에 그걸 집중해서 얘기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을 때에는 율법이 다 지켜진다면 그래서 탐심이 나오지 않고 율법이 다 지켜져서 어긴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느냐?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느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주를 받은 건 아니죠. 이 상태로는 그럼 저주를 받은 건 아닌데 구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심을 일으키지도 않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그러면 바울은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창세기로 연결되면 창세기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언약의 머리는 아니고 언약의 중보가 되는데 대표적인 원리로 언약의 대표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원리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에게 속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하와고 유대인 모두 이방인도 하와입니다. 하와 안에서 첫 번째 남편인 아담에게 속해서 이제 아담의 그 행동에 의해서 죄책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율법이 율법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이제 좀 설명할게 이제 길어 설명 못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담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책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원상으로 회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까지예요. 예수님의 회복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대신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것까지에 대한 죄책만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원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상당수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탐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들은 구속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 되고 아담의 법, 이 계명과 선악나무를 먹으라는 계명과 모세 율법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다 지켜진다 하더라도 생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던 탐심의 죄책은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에게 남아져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좀 이게 놀라운데 지금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여전히 율법에 대한 저주가 있죠. 그러나 율법을 지켰을 때 저주 아래에 있지만 아담과 하나 되어서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죄책의 문제는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진다 해도 그 탐심과 먹은 죄책은 아담 이후에 하와에 속한 모든 인류, 즉 바울을 포함한 사가랴와 엘리세벳이라는 율법을 완벽히 지킨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을 때는 원래는 저주가 없죠.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완벽히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탐심과 그 계명을 어긴 죄책의 영향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스스로의 저주를 율법이 지켜져도 저주의 위협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율법을 타고 들어가니 계명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우리가 하와 안에서 아담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뿌리가 완전히 지켜진다 하더라도 탐심의 죄책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교수님, 규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교수님 거라서 9시까지 나가셔야 되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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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 얼마 안 남은 우리 나미님 마이크 여셨는데요. 네, 본인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김병재 아, 목사고요. 침례교 목사인데요.
아까 성함이요? 네, 김병재 목사예요.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교수님, 자, 교수님 번역한 책도 또 쓰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특히 몰트만에 관해서 예, 좋은 예. 책 많이 읽고요, 그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율법을 그 이제 인격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잠시 있었는데 그게 어떤 특수한 컨텍스트에서 율법이 인격으로 설명되어지는 건지요? 아니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인격으로 설명되어지는 건지요? 예, 이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바는 이게 저의 사람들이 이게 저의 특별한 견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우리는 일단 바울 서신의 율법을 이해하는 거라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중심으로 볼 때 바울은 율법을 인격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관을 해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아니라 법률의 형태로 계명의 형태로 주어진 걸 율법이라고 말해요. 계율과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법률의 형태로 주어지면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그것은 로마서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신명기 30장에 내 말이 율법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마음에 있다 한 그것이 예수님이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해. 그럴 때 그 본문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의 율법인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이건 지금 여기까지 나가지도 못했고요. 저는 항상 좀 힘든 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이 느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본문이 말했을 때 그 본문을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갈라디아서 3장과 5장인가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유아 감독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로마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이다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법이 싸운다 이 개념이 율법이 나보다 더 큰 인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의 글을 읽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이 인격이라는 말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율법은 항상 코드, 문자, 레귤레이션, 조항, 법조항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바울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현대적인 이 형법이나 민법이나 법률을 보는 법률 개념이에요.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로마서의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사실은 마음의 법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법으로냐 할 때 바울이 그런즉 무엇으로냐 묻지 않고 어떤 법으로냐 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죄송한데 우리는 지금 자꾸 원리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완성된 율법의 형태인 사랑의 법이에요.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지금 본문을 지금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이 사랑의 한 말씀으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말들을 텍스트를 보고 설명해야 됩니다. 제 말을 가지고 감론을 바라가시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제가 설명한 것에 이 본문은 좀 해석이 그렇다.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답답하고요. 우리 강현수 목사님 강의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강현수 목사님 질문하시죠. 바깥에 계시나? 깜깜하네. 강현수 목사님 질문하실 차 안에 계신가 보네요. 현정입니다. 예.
어디 갔다 오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님 그 강의 저지난주하고 듣고 지금 도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깊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강의를 듣고 혹시 자료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논문밖에 없어서 지금 논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 논문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공부를 좀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님이 율법이 인격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송 박사님 율법이 인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예, 되셨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인격이에요? 율법이 인격으로 바울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율법하면 조항이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설명, 자꾸 그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네. 방향이 내가 주가 되고 인격이 되고 율법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그게 아니고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로잡아오고 붙들어오고 나를 장악하고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인격적 표현을 많이 하신다. 네, 근데 네. 요거는 표현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 결국 예수님을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울의 의도니까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신명기를 가져온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마음의 법인 율법인 예수님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믿기만 하면 땡! 입으로 고백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이건 원래 의도를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하려고 원래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율법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스토이케이온도 이게 어떤 그 우주적 원리, 세상의 원리잖아요. 거기서 종로로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일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세의 법을 그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가 새로운 법을 줬다.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해방을 줬다. 바울이 해방을 설명한다는 거 설명이 안 돼. 7장 6절에 보면 카타르게오잖아요. 카타르게오면 거기서 이게 이제 해방 개념인데 그 벗어났다는 게 그 철학적 용어로 하면 탈구축이거든요. 데리다의 탈구축과 같은 건데 그런 개념을 전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요. 1장 16절에 그 믿음으로 산다가 복음의 능력 이게 이제 그 어떤 가능태로서 이게 그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법을 대비해서 말한 건데 지금 교수님 강의는 그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상징으로 의미하지 않고 실제 예수가 법이다, 새로운 법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복잡한 설명을 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도 법이라고 둘 다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데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사랑의 계명 형태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충분히 목사님의 그 의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의 개념인데 왜 새로운 법을 줬느냐 하는데 아까 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바울의 얘기를 반복할 뿐이에요. 바울은 사랑의 법의 종살이, 사랑 위에는 빚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은행에서 많이 이제 교회들이 은행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원래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못해요. 빚은 법률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의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가 해방의 대원장이죠. 자유의 대원장. 그런데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의의 종로로 타죠. 의의 종로로 탑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주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 우리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도 부르죠. 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순종을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의의 종로로 타고 예수의 종로로 타고 사랑의 종로로 타고 사랑의 빚진 자에서 예수의 그 법 아래 매여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율법에 매여 있다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매여 있다고도 표현을 하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한 게 아니라. 예, 그 그거는 부분에서 하여튼 해석이 갈립니다. 아니 해석이 안 막 의의 종노릇과 사랑의 종노릇을 얘기하는데 해방이 예. 예, 그 저는 그때 뭐 용어죠. 충분히 그건 다 이해가 그러니까 그때 됩니다. 종이라는 개념이 그때 용어를 지금도 종으로 하면 그런 복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거 잘 설명하셔야 돼요. 예, 그건 다음에 우리 좀 이야기하십시다. 오늘 뭐 시간이 네. 벌써 다 됐으니까 9시네요. 네, 우리 박영동 목사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교수님 곧 나가실 텐데 9시에 나가시니까. 박영동 목사님 안 계시구나. 예. 교수님은 9시까지만 계실 네네, 거고요. 없습니다. 네, 들으셨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부탁하고 없어요? 싶은 거는요. 예,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뭐 성경학자니까 텍스트를 제가 설명할 때는 우리 이제 정신없이 가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좀 평소에 보셨으니까 읽으시고 이런 본문이 이게 좀 해석적으로 문제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더면 제가 그래도 썼지만 교수님은 그 모세의 법률에 이렇게 한정된 좀 느낌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포괄적 법도 세상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소위 스토이케온이 저 모세의 법은 목사님께서 아니거든요. 여러 번 스토이케이아 말씀하셨는데요. 스토이케이아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사 숭배라는 게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스토이케이아의 뭐 우주적 기운, 천사 숭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 숭배라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격적 속격이 아니라 천사들의 방식으로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 천사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전달자들, 즉 모세 율법을 준 전달자들의 방식으로 숭배하는, 즉 모세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스토이케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전체적인 우주적인 어떤 원리나 편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 자체가 견해가 다르고 설명을 제가 뭐 이렇게 좀 바빠서 못했을 뿐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랑 좀 이해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제가 목사님의 견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가까운 편 스펙트럼으로 말하면 예,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쪽 끝에 상당히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부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오늘 헤어지면 못 만나니까 목사님 그 쓰신 책이나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못 받는 강의는 논문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데 책으로 쓰신 게 없어요? 좀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또 분발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조만간에 좀 책을 좀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쓰려고 이게 아, 이걸 내려면 미리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시리즈로 쓰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방대에 퍼져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렇게 네, 하시고요. 두 주 뒤에 우리 문제가 만나서 새로워서 예. 잘 다듬으시면 그 독일 그 비평학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어쨌든 이 본문의 해석에 관심이 있고 저는 하나 이해하실 건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아니고 본문을 주석해서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제 방식으로. 설사자의 진지한 태도고 정직한 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로마서를 주석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가능성이니까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믿음하고 결부해서 같이 설명하면 이게 그 더 이렇게 통할 텐데 이게 법만 딱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좀 더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걸 답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워낙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제가 보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신학학계에 대해서 조금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면을 이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면 같이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제가 혼자 여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해병대도 하고 무슨 뭐 공수부대도 하고 무슨 방위병도 이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니 같이 그러니까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믿음하고 떨어져서 설명이 안 되고 바울은 그 예. 믿음을 설명하려고 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서 연구를 하시면 이게 그 비평학계에서도 통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뭐 좀 같이 좀 수정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도 이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고민하는 게 좋은 있습니다. 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2주 뒤에 우리 한 번 더 만나죠. 예. 한 번 더 남았다고요? 예. 한 번 더 만나요?
2주 예, 뒤에 2주 뒤에 더 아,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한번 오늘 더 마지막인 줄 하시고요.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까 다 다음에 설명하지 뭐 하실 않았어요. 건 다음에 뭐 하실 건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예, 나가시기 제가 아까 전에 좀 못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맛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에덴 동산하고 그 에발산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전산과 감람산에서의 사역, 요것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율법의 전체 그림, 이제 좀 넓은 그림을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수님의 성전산과 감람산의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모형론적인 접근으로 얘기하려고 왜 합니다. 신해산은 안 나옵니까? 신해산? 신에서 나오죠. 신에서 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뭐 평안하시고 제가 이제 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봐야 되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좋았습니다. 모임 광고 해주시고 마치시죠. 우리 모임 광고 또 있으세요? 예. 2주 뒤에 모이면 됩니다. 2주 뒤에. 아.